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택하여 본문을 좀 정해서 그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면 바로 계시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뭘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고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백성보다 나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나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빨리 붙고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하는 직장에 빨리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방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잘 낳고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늦어지고 아기도 잘 안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안 좋고 이렇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질병에 걸리고 빨리 죽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특혜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설득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이것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전도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기복 신앙을 가르치긴 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뭐 붙는다, 뭐 사업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헛되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 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똑같이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실족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실족해 본 적 없으십니까?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똑같이 네팔 갔다 왔는데 왜 나는 아프지?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 갔다 온 거라 그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왜 믿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겁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실족하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뻔했다. 하나님을 불신할 뻔했다. 의심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시련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도 하나님에게 그 원통함을 토로할 때에 중간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은 저렇게 장수하고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시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질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원망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배교심까지도 생깁니다.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배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의 죄를 맺는 그런 씨앗과 같은데요. 이 씨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이 악의 씨가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이 씨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우리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을 텐데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나음은 여러분 주보에도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망을 삼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뭐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면 마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최고로 슬프고 최고로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 최고로 고통스러운 일,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실제로 죽음이 가까이 오면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실의 슬픔까지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사냥감을 삼키는 맹수처럼 죽음은 가만히 우리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사망에 삼킴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사망을 삼키는,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을 삼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 썩음과 죽음은 무엇의 결과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입니다. 네, 죄의 결과입니다. 썩음과 죽음. 죄가 있기 전에는 썩는 것이 없었고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썩음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그래서 질병을 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썩음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썩음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신비로운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된다. 죄의 결과인 썩음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그리스도인들도 죽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비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죽으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 비그리스도인도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새로운 몸이 입혀지겠지만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몸이고요. 그들은 죄의 결과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인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완벽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완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가 겪게 될 그 사망을 삼킬 만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담대하게, 물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말. 살면서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힘들 때 말고요. 빨리 떠나서 주님하고 있고 싶다 이렇게 말고요. 진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망보다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망의 두려움이라든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따져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정말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아주 길게 잡으면 한 10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면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00년이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살 거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빗대어서 보면 이 인간의 수명은 정말로 짧아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이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잠깐 주어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짧은 삶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은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과 슬픔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슬픔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당연히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북대서양에서 사는 대합, 조개예요. 조개의 수명이 50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맨날 이렇게 먹는 조개구이 500년 사는데 여러분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못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에 너무 많은 슬픔과 고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정말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이 목숨을 끊고 싶다라는 걸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히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됐을 때에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번에 네팔 갈 때 살짝 두려웠던 게 비행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은 청년들이고, 그래서 얘들아 괜찮아, 주님 지켜주고 계셔. 이걸 내가 좀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은 모두에게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보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사망을 삼키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주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전히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삼킬 만큼 아주 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그 상실의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우리의 나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바른 시각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원망을 빨리 해소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찬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나음은 바로 우리가 사망을 삼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나음은 우리는 영혼을 살피는 안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피는 안목을 가졌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시련들을 당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죽지는 않았어요.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빼고는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죽음 빼고는 모든 시련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욥이 시련을 겪었죠? 욥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허락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기 건강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 잃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욥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욥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욥은 그래도 얻은 게 있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뭘 얻은 거야?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사실 믿지 않은 사람의 눈에서 볼 때 욥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사람 같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냥 신이 자기 라이벌하고 괜히 자존심 싸움하다가 괜히 죄 없는 욥만 실컷 두들겨 맞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은 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욥이 얻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 함께 보응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응신학이 무엇이냐면 신에게 잘하면 좋은 걸 얻고 신에게 못하면 나쁜 걸 받는다라는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에게 복을 빌면 좋은 걸 받고 신에게 잘못하면 나쁜 걸 받고, 이러한 신들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입을 가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주권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운 겁니다.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전혀 이게 뭐가 배운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대로 나아갔던 그 인간의 죄가 인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생각하는 복은 이와 같아요. 재물, 건강, 결혼, 자녀, 취업. 여러분 운세 많이 보죠. 설날 이럴 때, 구정 뭐 이럴 때도
신문에도 나옵니다. 오늘의 운세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이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운세들 많이 나오죠. 결혼운, 취업운, 뭐 직업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죠. 내적인 성장운 뭐 이런 거 별로 없죠. 영적 성장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운세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무엇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만 구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내가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이 내적인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의 잘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적으로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 앞뒤로 이 피조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성령님도 그것을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새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체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손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잘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조금씩 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조금씩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형상 닮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영화롭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신데요. 그냥 재산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영화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실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잘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때로는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 내적으로 잘된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만큼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랐다.
이 어려운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온 성도가 더 주님께 마음을 두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되신 것,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담게 되는 것, 그것이 비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잘됨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소망들, 잘됐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때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음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살피는 안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나음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돌보는 목자를 가졌다. 그리스도인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요, 진짜로 실제로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가 없어, 기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선한 것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가 있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이유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분명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태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이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작은 들풀, 오늘 피었다가 내일은 이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입히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하라는 기도 제목인데 또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의 문제예요. 여기는 염려하여 구하는 겁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언제까지 꼭 주세요라는 염려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나머지 것은 주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원하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공급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요. 충분히 공급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당연히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신뢰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고요. 계속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인 분들,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일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 영혼에게 스스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선한 것을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여러분 혹시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왕, 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이름도 나고 많은 아름다운 시편도 짓고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다윗처럼 조금만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선뜻 손을 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럴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수십 년 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뭐죠? 없으리로다. 조금 있으리로다? 아닙니다.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이 내면에서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요. 수영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암도 걸려가지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처럼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제공하는,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 사역자고요. 닉 부이치치도 아십니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정말 저렇게 살아도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시편 23편에 아멘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장애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자기의 영혼을 굳건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 또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요, 또 원망하고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떠나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죠. 근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가져가신 분,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몸만 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공감은 해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그냥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효과 없네, 다른 신 섬겨야지, 이랬던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 별로 효과 없네, 그럼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지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이 청년들과 같이 기도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네팔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율동하면서 막 신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니까 막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무겁잖아요. 좀 진지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율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또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계속 네팔에서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주일에 이렇게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나중에 다시 실시간 영상을 돌려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찬 예배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했던 고백들을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분들은.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최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우리의 나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죽음이 두렵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큰 상실의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백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나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뭘 주셔야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셔야만 선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든지 그분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네팔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정말 척박한 이 개척교회에 가서 자기 몇 년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최금인 선교사님도 많이 우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이런 사람에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나음을 안다면 이런 상황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다는 것,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우리가 모두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너무 조그만 목소리로 읽으셨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과 시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어 주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 어둠을 뚫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찬양과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나음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제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